할렐루야. 오늘 5월 첫 주일, 또 어린이 주일, 또 선교주일에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런 날.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그렇게 돌아와야 했던 날. 다시 시작할 힘이 없어요. 다시 시작할 힘도 없어서 그냥 그물만 씻고 있었던 날. 살아오시면서 그런 날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은혜의 건물을 내릴 시간입니다.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가 여러 개 있지만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한 찬송가입니다. 가사 내용을 음미해 보면 그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그 현주소가 그 가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끝을 헤아릴 수 없는 바다와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행여나 떠내려 갈까봐, 많은 사람들이 행여나 빠질까봐 닷줄을 단단히 메어놓고 해변에만 서 있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에 마음을 졸이면서 그 넓은 바다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넓은 망망대해 바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볼 용기도 내지 못합니다. 이 찬송가, 찬송시를 쓰신 분은 우리 교회가 속한 CNMA 교단의 창립자이신 A.B. 심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오늘 본문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는 말씀에 깊은 영감을 받아서 이 찬양 가사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속에 완전히 빠져보자. 그분의 충만함의 깊이를 알 때까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밧줄을 끊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읽은 대로 게네사렛 호수가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흔히 그렇게 불려집니다. 갈리 바다라고. 이곳은요, 지형적으로 바다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생명이 넘치는 바다가 되었지만은요, 그 밑에 있는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아 가지고 죽은 바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러게 내보내지 않는다면,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영혼은 사해처럼 메말라 버리게 돼요. 그날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에 고기를 잡아 나가서 밤새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 자리에 빈 배가 두 척이 있었다고 소개하죠. 아무것도 잡지 못한 실패의 자리, 텅 빈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 NLB 번역 버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호숫가에 빈 배 두 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그에게 배를 육지에 조금씩 떼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에 앉으셔서 모여든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어두고 떠난 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빈배. 여러분, 이 빈배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 텅 빈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던,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빈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해 보니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 빈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 배에 오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됐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이거를 봅니다. 예수님은 가득 찬 곳, 은혜가 넘치는 곳, 충만한 곳이 아니라 비어있는 곳, 부족한 곳에 임하신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빈 배와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아침 자시고 오시고 앉으시고 그 빈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마음이 빈 배와 같으세요? 건강이 비어 있고 뭔가에 대한 기대가 비어 있고 뱅크 어카운트 잔고가 비어 있고 소망이 비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빈 배와 같으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득 차고 풍성하고 스스로 가득 찼다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그 자리에 오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봐라.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이 선생님이라는 말, 그릭 헬라어 원문은요, 에피스타타예요. 에피스타타. 이 에피스타타는 영어로는 마스터입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은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지 않았죠. 자, 유대인들은 이 에피스타타, 마스터라는 말 대신에 랍비라는 말을 더 잘 씁니다. 랍비는 우리가 알듯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죠. 사람들이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랍비에게 찾아가고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생기면 랍비한테 갑니다. 랍비의 말이 법이었어요. 그날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아직 에피스타타예요. 아직 에피스타타예요. 선생과 학생의 관계 이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부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의
평생의 경험을 뒤엎는 말씀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부의 초짜가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규합이 된 상황이 아니죠. 근데 다 규합이 된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제일 연장자예요. 제자들 중에 제일 연장자예요. 그러니까 평생 어부로 삼았던 베드로는 젊은 초짜 10대, 20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배, 어부, 바다의 전문가예요. 베드로의 평생을 경험을 뒤엎는 말씀이 이 순간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아직 에피스타타예요.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그냥 마스터예요. 아, 이분이 훌륭한 분이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평생에 자기 전공, 자기 전문, 그거를 경험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생면부지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 궁금합니다. 자, 베드로를 그렇게 이끈 정황이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베드로에게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의 경험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평생의 경험과 기술로 온 힘을 다했지만 빈 그물이었어요. 빈 배예요.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전문가라 해서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실패의 경험이 약이 된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바로 그 빈 그물의 경험이 오히려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빈 그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빈 그물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자리. 그 실패와 아쉬움의 경험이 역설적이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은혜의 바다,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가장 복된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때가 되면. 저는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이 일을 생생하게 느낄 때가 자주 많아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떤 날 특별한 은혜로 다가옵니다. 성도님들이 받는 은혜도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너를 돕겠다. 여러분,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때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돕고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라이트 타임이 있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라이트 타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쉬운 순종 아닙니다. 말씀의 끝은 그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순종했습니다.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던데 아직 로드 주님이 아니에요.
에피스타타예요.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겁니다. 다른 동무의 배까지 불러가지고 2배가 잠길 만큼 가득 찼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은 무릎을 어느 때 꿇으십니까? 무릎을 꿇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한테나 함부로 무릎을 꿇을 수 없죠. 베드로와 주님은 말씀드린 대로 처음 만난 거예요.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좀 전에는 뭐였어요? 에피스타타예요. 이 순간 베드로한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에피스타타예요. 에피스타타가 선생님이 예수님이 로드로 바뀌었어요.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를 낚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은 어딜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은 어딜까요? 물론 호숫가, 바닷가, 가에 그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멀리 갈수록 깊은 물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저는 이 깊은 곳이 단순한 장소적인 그 깊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순한 장소적인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세계.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세계. 그것이 깊은 곳. 반대로 그러면 얕은 물가는 어디입니까? 얕은 물가는 어디예요? 얕은 물가는 내 경험과 판단과 지식이 통하는 자리예요. 커먼 센스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 얕은 물가에서 매어 있는 그 줄을 끊어버리고, 빈 배가 그냥 정박해 있지 않잖아요. 묶여져 있거든요. 그 얕은 물가에 정박해 있는 빈 배의 줄을 끊어버리고 지금까지 네 지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마음 졸여 살아왔던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 성령의 바다 속에 몸을 흠뻑 적셔라. 평생 믿음 생활 10년, 20년, 50년 평생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살면서도 얕은 물가에서 빈배로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바다 속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의 마음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요. 박 목사야, 이 5월 한 달을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느냐? 어영부영은 아니었지만은요, 마음 졸이며 기도하고 정말 사르는 판을 걷는 것 같이 왔지만 벌써 5월이에요. 6월은 우리 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먼수예요. 달이에요. 이 5월 한 달을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졸이며 사는 그거를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깊은 은혜 받으러 뛰어드는 삶을 목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뭘 물려줘야 합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이든 장성한 자녀들은 뭘 물려주고 계십니까? 단순히 세상의 상식, 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노하우, 이런저런 안전한 해변에 머무는 법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얕은 물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로 세계로 키워내야 되잖아요. 장성한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본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 또한 그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저는 수영을 제가 배울 때 호수가에서, 연못가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수영을 할 줄 모르면 정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마구잡이를 배다 보니까 미국에서 제가 처음 공부하러 와서 첫 아르바이트 한 게 수영 강사였어요. 수영 강사였어요. 수영 강사. 저기 올라가면 톨만팍이 있어요. 톨만팍에서 쭉 내려가면 허드슨 강 쪽에 정말 넓은 수영장이 있어요. 그곳에서 수영 강사를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보면 우리가 키워내야 해요. 그냥 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는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실패 경험이 오히려 자기 경험을 부정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의 실패와 아쉬움의 경험이 이제는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번 5월, 이달 5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번 5월 여러분이 붙들고 있던 그 닷줄을 끊으세요. 닷줄을 끊어야 배가 움직입니다. 실패의 경험도 내려놓고 익숙한 계산도 내려놓고 오직 말씀 붙들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세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빈 거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빈 마음이 채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5월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